떡국 많이 드시면 나이 더 많이 드세요. 전 그래서 안 먹었어요. 자, 우리 다 잠깐 일어서셔서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뒤에 분에게 새해 건강하세요. 자, 아니 그렇게 대충 하지 말고 영혼을 담아서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고 건강을 빌어주세요. 다시 한번 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럽의 명절들은 대부분이 고참 앉으세요. 예. 대부분이 교회력에 의한 명절들을 지내기 때문에 뭐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주일이라든지 감사절이라든지, 그래서 그건 아마 인류 종말이 올 때까지 그 명절들을 계속 유지될 거예요. 근데 한국의 명절은 앞으로 아마 우리 시대가 지나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저희 명절 때, 저희 어렸을 때는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명절이 오기만 하면 약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댔어요. 떡도 마음껏 먹고 그래서 좋았고, 또 1년에 한 번 새 옷 입거든요. 그래서 새 옷 하나 얻어 입기에 그래서 좋았고, 그리고 1년 동안 묵었던 때를 그때 닦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친척들을 명절이나 돼야 만나요. 그래서 그 명절이 좋았고, 무엇보다도 세뱃돈을 받아요. 뭐 그때는 이렇게 돈도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과자, 떡 막 이런 걸로 받아요. 그냥 주머니가 불룩하도록 이제 그런 걸 받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신나게 노는 명절, 그 명절이 참 좋았댔어요. 근데 요즘 명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왜냐면 첫째로는 더불어 노는 법을 다 잊어먹었어요. 어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가족끼리 더불어 모여서 그냥 냉랭해요. 같이 노는 법을 다, 그 문화가 다 없어졌어요. 그냥 너무 개인주의가 돼갖고 혼자서 컴퓨터에 앉고 뭐 핸드폰 가지고 그냥 혼자 노는 그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가족끼리 어울려서 노는 법들을 잊어먹어서 명절이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현대 문화가 서서히 이제 그런 문화들이 사라져간다 하는 것을, 현대 문화에 의해서 밀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너무 편리해지니까, 옛날에는 명절이나 돼야 먼 곳도 힘들어도 갔는데, 이제는 뭐 교통이 편안해 가지고 그냥 하루면 대한민국 어디나 다 갔다 오게 돼 있고, 그리고 통신이 발달해 갖고, 그죠? 미국하고선도 그냥 화상 통화하고,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 시대가 너무 이렇게 급하게 변해가니까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가장 많은 병이 생기는데, 그게 정신계통의 병이 가장 많이 생겨요. 우리 생활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보고 나무에다가 불 떼서 밥해라 하면 아마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변했죠. 근데 그 옛날에는 당연하게 그렇게 하려니 했는데 그게 변했어요. 화장실도 옛날에는 저 될 수 있으면 뭐라 해준다 해서 마당 끝에다가, 아니면 뒷겉에다, 그래서 뒷간, 그런 것은 뒷겉에 있다는 말이죠. 그랬는데 요즘은 뭐 다 방 안에 있고 그렇게 편안하게 됐어요. 너무 살기가 편안한데, 그러면 그렇게 편안한 것처럼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삶은 참 편안하게 돼 있는데도 행복은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불안해하고,
또 그 노이로제,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것들, 그게 근원적인 게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비었고 미쳐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미국에서 총기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한 청년이 미쳐버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볼 수가 있어요. 그 청년의 마음속에 영혼이 없어요. 짐승과 같아요. 영혼 없는 행동, 영혼 없는 생각,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제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죄송하지만 그런 젊은이들이 우후죽순으로 자라고 있어요. 구석구석에 그런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언제 사고를 칠 줄 모르는 정신적 압박 속에서 사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자식은 아닐 거다. 아니에요. 내 자식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영혼 없이 살아가는 요즘 젊은이들, 그 심령 속에 영혼이 채워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말했죠. 나는 고통을 당함으로써 존재를 느낀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삶이 어떻게 보면 고통과 수고예요.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죠. 내 평생 정말로 행복했던 날은 몇 날에 불과하다. 정말 우리들의 삶이 왜 그런지 불행과 고통, 고독과 슬픔, 병고와 재난,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한데, 겉으로 보면 집도 좋고 옷도 잘 입고 부족한 거 없어요. 풍요로운데, 그런데 속은 갈수록 허해지고 갈수록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걱정과 고민으로 속은 점점 갈수록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못 먹어서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늘 보고, 한쪽에서는 너무 먹어서 비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부자도 보면은 고민이 가득 차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민이 가득 차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바로 이웃, 우리 곁에서 늘 보고 있습니다. 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풀면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 즉 9시간 이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혼돈과 흑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의로운 자가 핍박받고 악한 자가 오히려 특세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이 세상이 의도, 진리도, 소망도 없는 그런 캄캄한 세상,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흑암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만일 종교가 없었다면, 아니 내세가 없었다면 힘과 무기가, 그것을 가진 자가 마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뒷골목의 깡패세계와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도우심, 위로, 인도하심, 그것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떠한 핍박도 이기게 되고 혼돈 가운데서도 바른 길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론을 보면 복음서는 구원에 관계된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사도행전은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요한복음은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얘기,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것에 대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또 성령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시는 그 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아니,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별로 마음에 담겨지지 않고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그냥 잊어먹었던 설교, 들었던 설교들, 읽었던 성경 말씀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불의 깨와 같이, 때로는 추진력과 같이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영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씨가 싹을 튀듯이 전혀 죽었던 것 같은, 아니 전혀 기억조차 없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나의 삶의 인생길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체험들을 수시로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연구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잔디씨를 연구를 하는데 잔디가 아무리 심어도 싹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어놓은 곳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니까 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그 잔디를 냉장고에다가 얼려놨다가 그랬다 심었더니 바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잔디씨를, 그런 것을 발견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성령이 깨닫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평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대,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시대예요. 창조의 시대, 아버지의 시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시대, 그 예수님의 시대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우편에 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대신 보내주신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성령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험 받을 때에도 성령이 함께 도우셨어요. 그때에도 물론 성령은 계셨어요. 성령은 창조 때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순간순간 역사하고 기적을 베풀 때만 나타냈던 성령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우리 가운데 출장 오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늘 함께 계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제자들, 울부짖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 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신 성령은 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또 기적적인 역사를 하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깨달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에 꽃도 아름답고 그것도 좋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입니다. 나무를 5년 10년 정성을 들여서 가꾸는 것은 열매를 따기 위한 것이에요. 꽃만 피고 없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꽃이 많이 피면 그 꽃을 솎아줍니다. 왜? 열매 맺을 것만 남겨놓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니까 사랑입니다. 올림픽을 하면은 올림픽 여러 종목이 있고 금메달 따는 어저께도 아주 극적인 것을 봤죠. 그 딸내미 얼마나 대단한지 아주 그냥 힘이 펄쩍 나더라고. 그거 보고 나서 아주 그냥 너무 좋더라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올림픽에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고 금메달이 그 종목마다 있듯이 성령 안에는 9가지 종목이 있어요. 9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품고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징계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속에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용서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덮어주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기도해 주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희락이에요. 희락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바로 기쁨의 감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임하시고 성령을 받고 첫 번째 오는 그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에요. 그것은 고난도 이겨요.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 기쁨은 늘 넘쳐요.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가면서도 찬송했고 기뻐했고,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래도 하늘 문을,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너 빨리 와라, 내가 지금 면류관 붙잡고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죽음이 천사와 같았다. 그를 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와 같이 그렇게 빛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평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세요. 깽판 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난 여러분 모두가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오래 참는 것이에요. 소망이 클수록 참을 수 있어요. 꿈이 클수록 참을 수 있어요. 1년에 나는 곡식이 있고 5년 6년에 맺는 과일이 있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도 바로
참을 줄 알아야 큰 인물이 될 수가 있고 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자비하여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양선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이웃이고 누가 선한 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 세 아들이 있는데 왕위를 어떤 세 아들 중에 누구한테 줄까 시험을 해요. 3개월 동안 너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 하다가 돌아와라. 3개월 동안 열심히 세 아들이 돌아다니다 왔어요. 첫째 아들 보고 너 어떤 선한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돈을 맡겨놓고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가족을 찾아서 그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둘째 아들 보고 넌 뭐 하다 왔느냐? 얘 누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가서 건져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해. 셋째 아들 넌 뭐 하다 왔느냐? 저는 뭐 특별히 선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네가 3개월 동안 그냥 뭔가는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건 선한 일도 아닌데 내가 원수를 만났습니다. 원수를 만났는데 술이 잔뜩 취해갖고 그 원두막 꼭대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막 이리 굴르고 저르고 떨어져 죽게 생겨갖고 그냥 깨가지고 그걸 집에다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네가 착한 일을 했다. 원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왕위를 그 셋째 아들에게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가식적으로 섬기면 안 돼요. 진심으로 충성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여간 우리가 불충한 자 거는 뺏어서 충성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30배, 60배, 100배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해야 돼요. 여덟 번째가 온유하여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온유,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소리 없이 감동을 주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온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맹수들이, 싸납고 무서운 맹수들은 많은 것을 잡아먹어서 그것이 계속 번성할 것 같지만 그러나 멸종 상태가 있어요. 다 맹수들은 멸종했어요. 오히려 온유한 토끼 이런 것들이 지금 더 번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온유한 자 편이에요. 온유한 자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려움 겪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지켜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축복받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절제예요. 지나치게 과하든지 부족하지 못한 것보다 그런 것들은 유익하지를 못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절제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구석구석 절제할 일들이 쌓여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에 멸류관을 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씨홀이 죽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게 되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겠어요.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예수님이 맺으셨어요. 지난 화요일 날 협성대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갔더니 큰 교회 목사님들 몇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아주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몇 년 전서부터 20년 후에 대통령 만들 사람을 키우고 있다. 10명을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서 지금 키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사람을 키우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한 사람이, 독특한 사람이 나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고 전 세계인이 먹고 살 수 있고, 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일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근데 내가 저보다 몇 년 후배인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교회에서 목사가 키울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 될 사람을 키워? 그 대통령들 되고 난 다음에 다 감옥 가잖아. 아니, 키울 사람이 없어서 그 감옥 갈 사람을 키워? 목사가 그래도 교회에다가 누굴 키운다 그러면 성자를 키워야지. 성 프란시스코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성자를 만들어 키워놔야지. 그 한 사람의 성자의 발자취는 1000년, 2000년이 흘러가도록 심령 속에 감동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나서 오면서 나도 많은 자책을 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목사가 되면서 수도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했지만, 수도사 옆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목사가 됐고, 그럼 또 내가 이런 목회를 하면 목사로서 천국에 대한 일을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에게 잘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천국을 여러분들이 정말 느낄 수 있도록, 감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교자도 못 됐고, 어떻게 보면 어설픈 광대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말 어설픈 광대 같은 인생, 그런 세월을,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다 보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아직도 껍데기가 깨지지 못하고 옥토에 뿌리를 박지도 못하고, 정말 새순처럼 옥토에 뿌리를 박고, 정말 껍데기가 깨지고 옥토에 뿌리를 박고 새순같이 정말 깨끗하게, 전 그렇게 자라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못해요? 죽지 못해서. 죽어야 사는데, 죽어야 거듭나는데 죽지 못해서, 그죠? 죽지 못해서 죽은 척이나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열매가 없구나. 제 나름대로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야 삽니다. 붙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살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삽시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벗어나서는 죽는 줄로 알고, 아니 죽어요. 영원히 죽으면 죽는 것이에요. 주님 벗어나면 죽어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떠나서는 못 살아요. 주님과 더불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촉각을 느껴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둥기는 그 두둥김의 촉각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절망으로, 그 두 편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둥기시고 계세요. 그 주님의 손길을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입장에서든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내 인생길이 때로는 여러 가지로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어요. 열매는 생명의 근원이고 또 번식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나 다 하나의 씨알이에요. 이 씨알이 깨지고 변해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을 수가 있어요. 좋은 땅에 뿌리를 받고 말씀의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깊이 받고 그래서 30배, 60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이 깨져야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꽃 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의 영생의 씨를 품은 자들이에요.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의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육신이 죽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 그 영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거침없이 하고 살아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 영은 죽어도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육신이 죽고 영이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며 우리가 영접하고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야 돼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풍성하기를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남의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처럼 뻗어가고 여러분 자손까지 성령의 그 충만한 능력을 이어서 받아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